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네. 창세기는 시작에 관한 성경입니다. 창세기 이는 히브리어 제목인 베레시트라고 불리는데 이는 태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니라 이 태초라는 말이 레시트인데 시작이라 처음 시작이라. 그래서 창세기 1장은 천지 창조의 시작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다섯째 날까지 이렇게 창조하신 창조 시작이 바로 내용이죠. 창세기 2장은 인류의 시작이 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는 인류의 시작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사건이 1장에 나오지 않아요. 2장에 나오죠.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래서 인류의 시작을 말하고 있죠. 창세기 3장은 죄의 시작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죄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3장 6절에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하는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 다음에 창세기 4장은 제사, 예배의 시작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4절에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은 그것을 안 받으셨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제사를 드린 최초의 얘기가 창세기 4장에 나오죠. 창세기 3장에서는 창세기 2장에서는 인류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인류의 시작과 함께 가정의 시작도 말하고 있죠. 가정의 시작, 결혼의 시작. 그러면 여러 가지 시작에 대해서 창세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늘 강조하는 기도에 대해서 기도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최초로 말을 하고 있느냐? 성경에서 기도에 대해서 최초로 말하고 있는 것은 오늘 읽은 창세기 4장에서부터 기도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기도했다는 얘기가 성경에 없습니다. 가인이 기도했다는 얘기는 더군다나 없어요. 왜냐?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하여 요한일서에 보면 가인은 영적으로 악한 자에게 속했는데 여기서 악한 자 단순히 가인이 악한 자에게 속됐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어요.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됐다 해서 함으로써 가인은 영적으로 마귀에게 속했음을 알 수 있어요. 마귀가 가인에게 격동을 했습니다. 가인이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 안 받으시. 가인과 그 제사를 안 받으시. 가인과 제사 자체를 먼저 안 받은 게 아니고 가인과 그 제사를 안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제사 드리는 데 있어서 재물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면은 4장 5절에 보면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않으십니다. 가인과 하나님은 가인이라는 사람 자체를 연락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가 드리는 제물은 하나님 쳐다보지도 않아요. 간이라서 사람 하는 관계가 중요해요. 똑같은 말씀. 내가 하나님과 영적으로 올바른 관계를 맺지 않으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 안 받으시죠. 여러분, 아나니와 삽비라가 밭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드렸는데 죽음을 당해. 죽임을 당해. 드렸는데 밭을 팔아서 하나님께 헌금할 정도로 그런 믿음이 있었는데 죽임을 당해. 하나님이 그가 아나니와 삽비라가 드린 밭을 팔아서 드린 헌금을 받으셨다 안 받으셨다? 안 받았다는 얘기야. 받았으면 안 죽지. 내가 하나님께 헌금했다고 하나님 다 받는 게 아니더라 이 말이야. 내가 하나님께 봉사하고 헌신했다고 해서 다 받는 게 아니더라. 가인이 자기 깜장에는 나름대로 제물을 드렸어. 제사를 드린 하나님 안 받아버렸어. 왜 안 받았느냐? 가인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야. 악한 자에게 속하여. 영적으로 가인은 누구 자식이다? 마귀 자식이다. 마귀 자식이 드린 예배를 하나님 받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마귀 자식이 드린 예배 안 받아요. 재물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있어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건 재물의 문제가 아니고 나와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 문제다. 그 관계를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죄가 있냐 없냐, 누구에게 속했냐. 첫 번째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려면 첫 번째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께 먼저 속해야 된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속했다 할지라도 아나니와 삽비라는 하나님께 속했잖아. 은혜 받았잖아. 안에 죄가 없어야 된다. 죄가 없도록 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을 기뻐하신다. 아나니와 삽비라는 예수님을 구원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죽이시면 안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재물보다도 내 마음의 중심, 내가 거룩하냐 거룩하지 않느냐, 내가 정결하냐 정결하지 않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아벨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때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느냐? 아니다. 4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어요. 아벨이라는 사람을 먼저 받으셨어요. 우리가 항상 예배할 때 내 자신부터 드리는 거예요. 내 자신을 하나님 받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받으시고 내가 드리는 다른 제물도 받으신다. 나를 받으시옵소서. 근데 하나님께 드릴 때 나를 받으시옵소서 드릴 때 더러운 영혼을 더러운 채로 드리면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안 받아요. 더러운 채로 안 받아요. 회개와 드리는 건 다른 거예요. 우리 자신을 드린다고 했을 때는 깨끗하고 거룩하고 정결한 걸 드려야 돼요. 구약의 모든 레위기 나오는 제사들의 제물을 드릴 때는 그저만 거 드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정한 것을 드려야 돼. 하나님께 드릴 때. 그러니까 내 자신을 드릴 때는 항상 정결한 나를 드려야 돼. 그전에는 내가 드리는 게 아니고 드릴 수 있도록 내가 회개를 하는 거예요. 회개. 정결하면 정결할수록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다. 할렐루야. 아멘. 귀하게 받으신다. 아멘. 말라기서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드린 제물이 정한 것이 아니고 흠이 있는 것,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눈먼 거, 젊은 말이, 병든 거, 상처난 거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 그러니까 내 자신을 들을 때 흠도 없고 정도 없는 걸 자꾸 드리려고 해라. 그러면 주님이 기뻐 받으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받으시면 기뻐 받으시고, 기뻐 받으시면 구약시대 제사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제사에는 불이 내렸다. 하나님이 기뻐 받았다 안 받았다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저 창세기 보면 아브라함의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면서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기뻐 받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다? 하늘에서 불이 내리더라. 갈멜산에서 바알 선자, 아사라 선자도 제물을 드리면서 제사를 드렸고 엘리야도 제물을 드려서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의 기뻐 받은 것이었는데 바알, 아사라 선자에서는 드린 제물에 불이 안 붙어. 불이 안 내려. 그러나 엘리야가 드린 제물에는 불이 내리더라.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했을 때 혹은 모세가 성막을 짓고 봉헌식했을 때 그곳에 불이 내리더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결한 것을 드리면 하나님은 성령의 불을 내려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불을 내려주신다. 마가 다락방에서 그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을 어떻게 하냐? 불로 힘을 응답해 주시더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불을 내려주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라오디아 교인들이 그들의 믿음에 미식을 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깊은 예배 못 드렸다는 얘기, 안 드렸다는 얘기예요. 불이 안 내리니까. 불이 내렸으면 그게 뜨겁죠.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리고 나면 항상 하나님은 불을 내려주신 분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우리는 주 앞에 갔다 오기만 하면 항상 뜨거워지게 되겠어요. 뜨거워지게. 하나님을 만났는데 차가워지는 게 없으신 분이 뜨거워지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라오디아 교인에게 미치겠다고 회개라고 했어요. 그리고 열심을 해라고 했어요. 열심이 뭐냐? 열이 십자가 마음 십자에 마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열이 있는 거, 불이 있는 거예요. 불이 있는 거.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된다? 마음에 불이 있으면 열심이 나온다. 열심이 나오는 것은 내 안에 불이 있어야 열심이 나오는 거예요. 기관차가 움직이려면 옛날에 기관차가 움직이려면 불이 있어야지 그 큰 기관차가 움직이는 거예요. 불이.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우리는 계속해서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 전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의 불을 내리기 전에 회개의 불을 먼저 내려주셔서 회개의 불. 우리 안에 죄를 드러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회개시키고 계속해서 회개시키고 그래서 회개의 불이 내려서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능력의 불을 내려주셔서 권능받아서 지길 때 이기는 자 되게 하시고 할렐루야. 이 두 가지 불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 선지자에게는 사명을 주셔서 보내기 전에 회개의 불을 내려주셔서 죄가 불렀어. 그 죄를 더우게 하시고 그래서 기도를 좀 단순하게 한다면 핵심을 가지고 한다면 이 마지막 때 주님에게 회개의 불을 내려주옵소서. 아멘. 회개의 불을 내려주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늘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늘 하나님 목사님 회개의 불을 내려주옵소서. 회개의 불을 내려주옵소서. 늘 소망하는 더
더 회개불을 내려주옵소서. 그래야지 더 거룩하고 더 정결해지죠. 아멘. 마지막 이거밖에 없어요. 거룩하고 정결하고 잃어버리면 하나님 교통깨버린다. 수많은 사람이 한데 쓰임받았다 버림받은 이유는 거룩하고 정결함을 잃어버려서 그런 거예요. 그럼 쫓겨나는 거예요. 교통깨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거룩과 정결함을 유지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촛대를 따라서 목격을. 우리 교회가 거룩과 정결함을 잃어버리면 우리 교회는 촛대를 따라 그 목격을. 늘 주님에게 회개의 불을 내려주옵소서. 그리고 나서 회개에서 거룩과 정결하게 되어지면 그 다음에는 권능의 불을 왜 권능의 불을 받아야 되냐? 나 혼자만 신앙생활 할 게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을 변화시켜야 되잖아요. 그럼 내 안에 있는 불이 저 사람이 나가야 돼. 불이 나한테 충만하게 줘서 불이 나가야 돼. 다른 사람에게. 어제도 어떤 분한테 기도하는데 주님이 그래. 너는 나와 성령님과 너는 나와 마음이 깊이 대화하고 만나는 자다. 그런데 내게는 권능의 불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너 혼자 예수 믿고 너 혼자 천국 올 것 같으면 그럼 없어도 괜찮아. 근데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려면 권능이 있어야 된다. 다른 사람. 사도행전에서 1장에서 마가다 앞에 성령 권능에 불을 주신 것은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단순히 변화시켜서 천국보다는 불을 주신 게 아니라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에 불을 받고 땅끝까지 치유되게 하려니까 불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변화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람들을? 없어요. 누가? 성령 하나님만이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도 120명의 성도들을 변화시킨 성령 하나님의 불이 다른 사람도 불이 들어가야지. 그래야 그들도 회개에 부인해서 회개하고 권능에 부인해서 그들이 또 불받고 또 다른 사람을 변화시켜야지. 할렐루야. 그래서 불물로 응답하신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불로 응답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불로 응답하세요. 우리의 신이 불. 할렐루야. 그래서 늘 핵심적으로 회개의 불을 내려주옵소서. 그런 막 회개가 되어지는 건 방언으로도 회개가 나와. 계속 회개하고 그 다음 권능의 불을 내려주옵소서. 싸워서 이기려면 성령이 권능 없이 어떻게 방해와 싸워 이기겠어요? 아벨은 하나님 본전한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자이긴 했는데 아벨이 기도했다는 말이 없어요. 어쩌면 기도할 필요가 없어. 기도는 기도할 이유가 있어.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 기도할 이유가 있어야 기도하는 거야. 그래서 아벨도 예배를 했지만 기도하지 않았어요. 창세기 5장은 족보의 시작이에요. 족보. 5장 1절은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다 하고 나서 아담부터 족보가 나와요. 노아까지. 그런데 기도의 시작은 창세기 4장 25, 26절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니까 원래는 아벨을 피를 통해서 예수님이 후손으로 오셔야 되잖아요. 메시아가 오셔야 되는데 마귀가 예수님 메시아가 오시면 마귀는 멸망하니까 그래서 마귀가 가인 속에 들어가서 아벨을 죽여버렸어. 왜? 예수님 태어나지 못하도록 메시아가 태어나지 못하도록 그런다고 해서 못 태어나갔어요. 하나님 대신에 세신을 주셨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메시아의 계보는 셋을 타고 내려오죠. 셋이라는 말이 대신할 자라는 말이 대신할 자. 누구를 대신한 거예요? 아벨을 대신했어요. 믿음에서는 아벨을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었어요. 근데 26절에 보니까 셋도 결혼해서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했어요. 에노스라. 근데
성경 말하길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여 여호와여. 그때사 비로소 불렀더라. 그전에는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안 불렀다? 아담과 하와가 여호와여 불렀다 안 불렀다? 아벨이 불렀다 안 불렀다? 셋이 불렀다 안 불렀다? 어느 때 에노스가 태어나고 나서부터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에노스가 태어나고 나서. 이게 키포인트예요. 여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이런 말이 카라예요. 카라라는 말이 다른 성경에서는 간구하다라는 말로 해석이 되었습니다. 시편에서 찾아낼게요.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께 간구했다 이 말이에요. 간절히 구했다. 간절히 구했다. 시편 142편 18절 먼저 볼게요. 시편 142편 18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히브리 문어가 카라. 여호와 이름 불렀더라 카라. 자기에게 간구하는 카라.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카라. 여기서 카라가 두 번 간구하다. 카라가 하나님께 대해서 썼을 때 어떤 의미다? 기도하다는 의미다. 최초로 기도합니다. 사람들이 어느 때 에노스를 낳고 나서부터 기도하기 시작했다. 에노스. 왜 에노스를 낳고 나서 기도를 했을까? 저는 이것이 이제 궁금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이 얘기가 다른 곳에 없어요. 여기밖에 없어. 이 대목밖에 없어. 그래서 이 말씀만 가지고 이제 해답을 찾아내야 돼요. 찾아내서 어쨌든 간에 히브리 원어들을 찾아봐야 돼요. 그래서 에노스란 말이 키포인트에 에노스 낳고 나서 이름을 불렀으니까 그래서 에노스가 키포인트인데 에노스가 이름의 뜻을 봤더니 연약한 뜻이에요. 그럼 보통 A가 태어나면 보통 몇 킬로쯤 태어나요? 네? 3점? 한 3, 4, 5. 네? 근데 에노스가 태어났을 때는 약 예를 들어서 2.5, 2.0 아주 연약한 채로 태어났습니다. 그 당시 병원이 있어요. 의사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 셋이 결혼해서 아들을 낳고 나서 에노스를 낳았는데 보니까 그전에는 기도할 필요가 없었어요. 여호와 이름 부를 필요가 없었어요. 여호와여 도와달라고 할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에노스가 태어났는데 보니까 너무나 연약한 거예요. 얼마나 질투가 심한 가운데 태어났겠어요. 얼마나 고생 가운데 태어났겠어요. 지금부터 수천 년 전 얘기니 여러분 옛날에 우리나라 어머님들은 옛날에 방 안에 들어갈 때에 신발 딱 보이놓고 그걸 뒤돌아보고 갔다 오잖아요. 내가 애기 낳고 저 신발 또 볼 수 있을까? 이게 불과 얼마 전 얘기잖아요. 그런데 수천 년 전 얘기야. 애기가 태어났는데 너무나 연약하게. 그러니까 셋이 볼 때 너무나 걱정스러운 거예요. 애기가 과연 이렇게 연약하게 태어나서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방법이 없어.
병원도 없고 의사도 없고 오늘 같은 공중보건이 발달된 세대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 연약한 아들 에노스를, 이 아이를 생명을 유지시키고 건강하게 하고 안 죽고 계속해서 잘 자라게 할 수 있는 분은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에노스를 놓고 하나님께 여호와여, 여호와여, 이 아들 살려주옵소서, 이 아들 살려주옵소서, 이 아들 해녀 죽을까 걱정됩니다. 여호와여. 이렇게 해서 부르짖기 시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이름을 통해서 계시하시니까 호세아, 여호수아 전부 다 예수란 뜻이에요. 호세아도 예수님의 상징, 예표야. 여호수아도 예수님의 예표야. 이름을 통한 계시. 그 너무나 연약한 상태니까 그 연약함 가운데 있을 수가 없잖아요. 세상을 살아가려면 이 연약함이 강함으로 바꿔줘야 되잖아. 건강이 강함이 있어야 되잖아. 그 연약한 상태에서 강하게 건강을 주옵소서, 건강을 주옵소서, 이 아이의 생명을 주님께 맡기면서 하나님 생명 살아있게 하옵소서, 살아있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면서 간구할 수밖에 없더라. 기도할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기도할 이유가 문제가 생겼잖아요. 문제가 아이의 건강에 문제가 생기니까. 그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병원에 가서 조금만 뭐 이상하면 기도해야 되잖아요. 수술하면 더 기도해야 되잖아요. 죽을 뻔하면 더 기도해야 되잖아요. 오늘날같이 의학이 발달한 시대도 그런데 그 당시는 얼마나 하나님께 부르짖겼어요. 그래서 기도가 시작된 것입니다. 기도란, 성경에서 기도란 교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란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그건 성경이 말하는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기도를 할 때는 전부 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문제 앞에서 주여 이 문제 해결해 주옵소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무도 없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라라는 말이 바로 기도로 쓰여진 단어가. 특별히 카라라는 말이 사람을 부를 때도 카라라는 단어를 써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를 때도, 하나님께서 사면을 부를 때도 카라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사람이 하나님께 향해서 부를 때는 이 카라라는 단어가 무슨 말이냐? 부르다, 하나님 부르는 거예요. 근데 또 다른 단어가 있는데 소환하다. 경찰서에서 누구를 소환해. 뭐라? 그럼 가야 돼, 안 가야 돼? 재판이 열리는데 소환장을 발부됐어요. 재판에 가야 돼, 안 가야 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놀랍게도 하나님 소환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을 소환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표현해 주시는 거야. 너희가 불러라, 나를 불러라. 그러면 내가 소환되는 시대가 올 것이다. 하나님을 부른다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안 불러도 괜찮아. 성령님! 그거 좀 이상한 거야. 성령님 어디 계셔? 내 안에 계시니까 조용 좀 해도 돼. 성령님. 네? 성령님. 제가 주 성령님한테 하나님 뜻을 물어볼 때 성령님! 목이 터져나와 하지 않아요. 내 안에 계시잖아요. 성령님 이거 왜 그래요? 왜 그래? 이거 뭐예요? 그냥 조용히 부르면 돼. 근데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성부 하나님의 보좌에 계시잖아. 보좌에서 앉지 거기 계시잖아. 예수님은 어디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만 계시는 게 아니야 사실은. 네? 사도신경에 조금 이상한 부분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예수님에 대해서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영혼과 중단 심판하러 오십니다. 앉아있다 오세요. 예수님께서 딱 하네요. 요새 돌아다니지 안 돌아다니지? 돌아다니지. 사도신 좀 잘못됐어. 이 말에 꼼짝 속에서 그거 앉아있어야 돼. 그래서 돌아다니지. 나는 교회를 방문하시, 각 개인을 방문하시. 그러잖아.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성부 하나님 오실 수 없다. 항상 그 자리에 계신다. 그 볼 수 있는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온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님.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하는 주님을 소환하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기쁨을 소환해 주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그래서 주여 주여 부르짖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신부단장 집회하면 계속해서 주여 좀 불러. 주여질만 하고 나서 주여질만 해도 얻으면 출사가 되니까 주여질만 대단히 주여들 여러분 주여질 해야 돼요.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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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이에요. 소환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우리가 감히 자격이 없지만 주님은 기쁨으로 소환해 주겠다. 내가 불러라. 그러니 어떻게 하나? 불러라. 불러라. 주님 오셔서 연약한 에노스를 만져주시고 강하게 해주시고 할렐루야. 술만 하는 자에게 부르짖어 주님께서 오셔서 천사와 함께 그 자리에 오시고 술만 현장에 오시고 부르실 때 여러분이 부르짖어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때는 여러분이 부르는 그 기도 현장에 오시고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 그래서 기도의 시작은 연약함부터 시작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잖아요. 내 힘으로 세상의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마귀도 이길 수가 없어요. 고난도 이길 수가 없어요. 나는 연약하니까. 인간이란 연약한 존재다. 있잖아요. 그리고 여성은 더 연약한 존재다. 깨지기 쉬운 연약한. 그러니까 연약한 우리가 연약한 점이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없잖아. 어떻게든 우리는 강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구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니까 우리 모든 성도는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 근데 우리의 인간의 본질은 연약하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강하고 전능하신 주님이 와주셔야 된다. 주님이 강하게 만들어주셔야 된다. 함께 해주셔야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방법보다 부르짖어라. 그래서 영적으로 강하게 하는 방법은 조용한 기도로 절대로 내가 영적으로 강하게 될 수가 없어요.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번능과 능력을 함께 하십니다. 강하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의 연약함을 여러분 저도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내면은 우유부단한 존재입니다. 제가 원래 보면 강하고 담대하지 못해 우유부단했어요. 늘 우유부단했어요. 우유부단함 육체적으로 신체적으로 연약하지. 이게 있잖아요. 한 끼만 굶어도 다리가 후달달거린다. 하루 음식하는 질량 정말로 후달달거 저녁 때쯤 다리에서 막 후달달거 신체도 연약해. 마음적도 연약해. 우유부단해. 막 결정을 못 내려. 볼만 하다가 하는 시간도 가. 근데 이러한 제가 그런 상태로 목사로서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저는 수많은 연약함 가운데서 좌절과 절망을 얼마나 많이 경험했는지 몰라. 제 자신 본질이 그렇기 때문에요. 얼마나 많이 좌절하고 절망한 태로 며칠을 보내고 좀 일을 하면 또 사람을 보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했으면 또 낙심하고 절망해서 또 좌절하고
이런 일 터지면 그 일 생각하다가 또 낙심하고 절망. 이런 것이 제가 부지기수였어요. 그러면서 그동안 내 자신을 보면서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할까?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할까? 근데 하나님은 이런 저를 쓸 수가 없어요. 이런 상태는. 어떻게 영적 전투를 어떻게 말과 싸워서 갈 수 있어요? 못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고난에다 놓고 돌리시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 몰아넣어버리는. 그러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고 부르짖어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부르짖어서. 그런데 기도가 좋아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어쩔 수 없이 부르짖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막 부르짖어 기도하다 보니까 돌파가 되는 거예요. 돌파되고 계속해서 이것이 되다 보니까 이제 이 본질이 바꿔져 버렸어. 연약하면서 속사람이 이제 강하고 견고하게 되어버렸어. 할렐루야. 이란 내 자신을 바꾸지 않아요. 연약한 상태로 그대로 있으면은 계속 마귀의 시험에 무너지고 넘어지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이 연약함을 돌파하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 뭐밖에 없다? 기도에는 없다. 기도도 풀리도 기도에는 다른 이유가 없다. 할렐루야. 깨달으실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 연약한 에로스를 놓고 이 얘를 강하게 건강하게 만든 살리는 방법은 풀리는 기도밖에 없더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가지고 에로스가 도중에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아직 살아났잖아. 계속 건강히 살았어. 정상적인 삶을 살아서 정상 결혼해서 자식을 낳았지. 그래서 기도의 시작은 나의 연약함을 깨닫는 것부터 시작돼. 난 참 연약하구나. 근데 연약한 자로 살아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연약한 사람이 이길 자는 절대 못 돼. 이길 자 되려면 가고 당겨야 되니까 돌파해야 된다. 그 방법이 풀리는 기도밖에 없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이 다 이렇게 풀리는 기도를 해. 아브라함 보시라. 창세기 12장 5절부터 9절까지 보면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르와 조카롭고 하나님께서 모든 소리와 얻은 사람들이 가나안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들어갔더라. 가나안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8절 말씀 거기서 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니라. 자기에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제사 드렸어요. 예배 드렸어요. 거기서 베델 동쪽 산업에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 동쪽은 아니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아브라함도 제단 쌓고 뭐였다? 여호와여 믿음의 조선 아브라함도 부르짖는 기도를 하게 했다. 여기서 부르더니 가라 똑같은 단어가 오늘 믿음의 조선 아브라함도 부르짖는 기도했다. 할렐루야. 13장 4절 또 나와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기도했는가? 아브라함이 어떻게 기도 생활했는가?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그 전에 뭔 사건이 나오느냐? 애굽에 기근이 왔더니 뭐예요?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잖아. 그러면서 자기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동생을 거짓말하잖아. 그리고 나서 거기서 책망 받고 거짓말 탈로다 책망 받고 다시 올라오잖아. 올라와서 그에게 다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그가 기근이를 당했을 때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기는 자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기근이 왔을 때 여호와여 이 기근을 돌파하게 하옵소서. 이 기근을 이기게 하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했더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방법을 이길 자가 되게 했을 거야. 근데 그 기근 앞에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얘기가 없어. 그러고 나서 이제 돌아와서 다시 여호와여 고난 가운데 이기는 방법 뭐밖에 없다. 부르짖는 기도밖에 없어. 다윗도 쓰다. 어머니 다음 주에 시간 너무나 많았어.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연약함을 돌파해서 영적 강하게 되어야 된다. 많은 사람 영적 연약함이 있어요. 안 돼. 기도하면 돌파된다.
따라합니다. 기도하면 돌파된다. 영적인 연약함이든 육체적인 연약함이든 마음의 심적인 연약함이든 기도하면 돌파된다. 할렐루야. 그것이 에노스야. 믿음을 줘서 아브라함도 부르짖어 기도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인 우리도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이기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르짖는 기도의 능력을 내게 DNA가 있게 하시고 첫 번째 되게 하시면서 부르짖는 매 시간마다 부르짖는 얘기를 하는데 항상 기본이 그게 되어 있어야 된다. 네? 그러고 나서 우리가 때로는 조용 기도 필요해요. 하지만 기본은 부르짖는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이 기도가 주님 아브라함의 이 기도가 에노스를 연약함을 못 부르짖게 했던 그 세세 그 부르짖는 기도의 그 방식들이 길부음이 내게 임하여서 부르짖어 기도함으로써 나에 있는 연약함이 돌파되게 하옵소서. 죄에 대해서 연약해서 자꾸 죄를 지어 고난에 대해서 연약해 인간관계에서 연약해 물질에 약해 이성관계에 약해 모든 연약함은 부르짖어 기도할 때 돌파되는 줄 믿고 주여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돌파되게 하옵소서 인자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